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식물들조차도 태어나고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이다. 태어나는 것도 그래서 참 중요한데 죽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태어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잘 죽는 것이 중요할까요? 만일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은 내 선택입니까? 아니면 선택이 아닙니까? 내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참 뭐 재벌이다. 그러면 나는 재벌 2세, 3세가 되는 거고, 부모님이 집 한 칸도 없는 가난하다 하면 나는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는 수저 논쟁. 나는 금수저, 나는 은수저, 나는 흙수저, 나는 나무수저. 이 수저 논쟁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타고 태어난 운명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저 논쟁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것도 참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죽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죽는 거냐,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거냐, 참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하더라. 죽음. 아니, 설교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 하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까? 죽음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우리의 길동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멋지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의미 있게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의미 있게 죽고 잘 죽고 행복하게 죽고, 정말 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잘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자,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요? 공부하는 아마 고등학교 학생 같으면 지금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학 가는 거. 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으면 취업하는 거. 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이들에게 물으면 성진과 결혼. 자, 결혼한 아이들에게 물으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아이를 낳아서 또 멋지게 잘 키우고, 자, 그러다가 이제 퇴직도 했습니다. 나이도 들어서 한 60, 70이 되었습니다.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뭐라 말합니까?
했는데 이제 할 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종국에는 허망한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걸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인 거예요. 취업한다. 여러분, 나 혼자만 취업합니까? 나 혼자만 결혼합니까? 나 혼자만 아기를 낳습니까? 다 사람들이 크고 작은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아무리 못난 사람이든,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참 위대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을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찬양도 참 이 본문하고 똑같은, 자,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대학을 가야 된다. 왜 대학을 가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좋은 집을 사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목적 속에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합격해도 주를 위해서, 떨어져도 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좋은 어떤 직장과 학교를 들어갔다 해도 주를 위해서,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학교와 직장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투옥당한 것,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특히 왕의 친위대 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주 그랬습니다. 왕의 시위대 건의병, 경호원, 요즘 같으면 그 경호원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또 이 힘이 통치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 길은 바로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그 출세의 통로였다라고 하니까 거의 대다수 귀족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이 친위대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 사회에 가장 상류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바로 시위대 친위대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만일 그 친위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매일 한 사람씩 바울을 지키는 그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겁니까? 그래서 내가 갇힌 것이 단순히 갇힌 게 아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든지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보 교회 성도들과 또 많은 바울 사역의 동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대신 바울 사도처럼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을 성도들이 갖게 된 것.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지. 내가 빈자리를 채워서 그런 어떤 일들이 손에 끼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어쩌면 그러한 사명감이 성도들에게 더 많이 생겨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갇힌 것이 도리어 유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있고 죽는 이 인생의 이유, 생사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 인생의 사는 목적, 죽는 목적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이런 모든 사역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도리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감사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인생관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다. 바로 첫째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해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내가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일들은 너 힘과 너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힘으로 한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당한 역경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힘든 일들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내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있는 것. 40에 하나가만마리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내가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굶주림과 짐승의 위협과 그리고 도둑의 위협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어떻게 그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일에 비해서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속된 말로 나를 까기 위해서 자기들이 당한 작은 일들 가지고 크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이런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의거하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 자아와 성령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보았더니 내 속에 제2의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생긴 내 인생에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육체의 본능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 육체의 본능이 계속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밭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본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길 때마다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잡초 한번 뽑아내면 여러분 다시는 안 생깁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밭을 여러분 갈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흙밭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잡초들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나무 씨앗들이 날라와서 그 나무들이 박혀갖고 못 쓰는 땅이 되고, 만일 잡초가 안 올랐다 하더라도 비가 계속 떨어지면 그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잘 가꿔야만 그 땅이 잘 좋은 옥토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땅과 똑같은 거예요.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은 잡초처럼 수많은 잡초가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왜? 죄의 삭이 이미 우리 속에 깊이 그 본능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죄악된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뽑아내는데, 뽑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법을 끊임없이 살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앉아서 나에게 어떤 고민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민 속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 고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고민 속에 빠지는 게 당연해. 그런 고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를 병들게 하는 거구나. 나를 미혹하는 거구나.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어떤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통해서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요즘은 이제 뭐 행복이 또 평화 이런 것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그런 전쟁의 위협들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전투기가 떠서 이렇게 휴전선으로 착 날아온다. 그걸 우리 레이더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북한 비행장이 어디에 있다, 전투 비행장이 있는 걸 알고 비행기가 떠서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청주라든가 아니면 어디 비행장에서 우리도 거기 맞춰서 비행기가 떠서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꼭 대응해서. 왜? 그렇게 해야만 갑자기 넘어와서 혹시나 이제 공격하고 가렸을 때는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넘어온 기미가 보인다 하면 같이 나가서 대응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제2의 법이 있는데 그 제2의 법을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우리에게 수많은 잡초를, 수많은 걱정의식 염려를 키워서 우리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수많은 나쁜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조금도 자라지 않고 막 제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깨끗한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심어진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아이를 만일 하루 종일 그냥 지멋대로 내버려뒀다,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깨째째 할 뿐 아니라 온통 상투두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묻으면 또 금방 씻어내고, 다칠 우려가 있으면 가는 데 가면 또 막아주고 못 가게 하고, 그런 끊임없는 돌봄, 보호가 이렇게 있는 그 보호를 24시간 잘 받는 아이는 깨끗하고 상처 없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데, 부모의 그러한 보호와 사랑을 못 받는 아이는 이미 온통 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아이와 같아서 내버려두면 깨째째하고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반 위에서 바울 사도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하고 거의 사역의 한 70에서 80%좀 지났을 때인 거예요. 사역을 딱 시작해서 이제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러면 한 8년 이상 넘어간 이때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었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되었지, 이 생각을 아예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 비유가 조금 그런데요, 만일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든 여자든 만일 이 배가 한 임신 7개월 8개월쯤 되면 다니면서 내 배가 이렇게 임신 7개월 8개월이야 당당하며 다닙니까? 자꾸만 이렇게 좀 넣으려고 합니까? 예, 조금은 부끄러움, 이렇게 요즘은 뭐 워낙 배 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한 7개월 8개월 좀 배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한 5개월 정도까지 괜찮지만은 한 7개월 8개월은 굉장히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놓은 사람들은 좀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여성이 7개월 8개월 9개월 돼서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예, 아주 자랑스러울 겁니다. 왜 자랑스럽습니까? 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남산만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20kg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늘어나서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 여름에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문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이 임신하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어땠습니까? 했더니 야 자랑스러웠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물어봐도 임신한 여성들이 막 뒤뚝뚝해서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지 않고 만일 어떤 한 50대 남성이 여성이 막 나와서 다닌다. 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 사도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갇힌 거예요.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바울은 내가 굶주림에도 처했다. 내가 매도 맞았다. 내가 매도 맞고 내가 굶주림도 내가 처하면서 참 힘든 인생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만일이 아니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성 구역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교구별로 모이게 되면 한 20명, 많이 모이면 3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교구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게 하자. 그러면서 남성 성도들이 같은 이제 구역보다 더 큰 한 교구, 그런 교구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첫 모임은 보통 교구장인 장로님들 집에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임은 부교구장 집에 모였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쭉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교구장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반응이 보입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거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거부하느냐? 자, A라는 교구장, 부교구장, 그 다음에 C 집사님, D 집사님, E 집사님 쭉 내려가는데 요 집에는 40평 아파트, 요 집에는 30평 아파트, 요 집에는 몇 평 아파트 하는데 나는 전세 살고 있다. 나는 20평도 안 되는 그런 전세 살고 있다. 우리 집에는 올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좀 잘 사는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켜서 잘 먹었습니다. 사람 숫자가 20명쯤 되니까 만일 1인당 2만 원 하더라도 40만 원 정도, 정말 예를 들어서 좀 힘드신 분들은 40만 원이 아마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은 되는 그런 금액이니까 내가 한 번 대접하는 것도 힘들다 하면서 자기 형편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나는 저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생겨가고 결국에는 집들로 다니다가 포기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환경, 여건, 능력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러한 어쩌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정치인들보다는 이제 물론 젊은 시절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들 중에서도 진보 보수로 이렇게 갈려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년, 80년 이때에 군부 시대, 그 다음에 또 민주화, 제가 대학 다닐 그때에 막 이렇게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데모 엄청나게 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50대, 60대 이런 분들 보면요, 그 정치 이력 속에 교도소 감옥에 갇힌 이력들이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산업선교 하다가 갇혔다, 아니면 데모하다가 갇혔다, 뭐 이러 하다가 갇혔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갇힌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어떨까요? 모르세요? 그분들이 내가 정치투쟁, 민주화투쟁 하다가 민주화투쟁하다가 내가 이렇게 빨간 줄 있다,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활동하면서 내 정치 이력에 나는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오늘 진보의 가장 큰 어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분이 민주화 투쟁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 상태 속에서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분의 어떤 그 삶이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어진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내가 사형 언도까지 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자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그런 표상인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무 일이든지 내가 지금 갇힌 지금도 가난한 상태에도 매를 맞은 상태에도 나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한다. 왜 그런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 교회 때 새가족 등록하신 이제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등록을 했습니까? 물론 조금은 들었지만은 가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신방을 이제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다른 그 구역장뿐만 아니고 이제 그 동서 권사님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저 동서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등록하신 분은 60대가 되신 분이고 그 남편이 은행 지점장을 하신 그런 굉장히 생활이 좀 이렇게 중산층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오랜 그 불교 절 생활을 하다가 저 동서를 보면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서가 어떤 분이냐?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여전도 회원들이 그 아들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 학비도 지원해주고 또 힘들 때는 살도 받아주고 그 집에는 신방 가면 단칸방에 살아요. 남편하고 아들 하나 있는 단칸방 살아요. 단칸방 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그 권사님, 그 동서가 부러워서 그 동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네. 그 권사님은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분은 그때 이 버니엘 선교단 이렇게 찬양단 해갖고 이 버니엘 찬양단은 교회에 장례가 생기면 조가를 부르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는 거의 일주일에 한 건은 거의 생긴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장례 생기면 거의 6시, 7시 아침 발인 예배를 할 때 꼭 같이 가서 이분들이 조가를 불러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되면 앞에 있는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요하부 유치부 유년부 이런 부장들도 계속 끊이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장 되면 교사들 음식도 한번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또 여전도 회원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 일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봉사하는 거야. 왜 그런 겁니까? 이분은 내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비록 목사가 아니고 교육자가 아니라도, 그래서 건강한 내 남편 벌어주는 대로 먹고 산다. 요즘 같으면 내가 가서 남편 제대로 못 보니까 나도 같이 맞벌이해서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남편이 벌어오면 벌어오는 만큼 먹고 살고,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분들은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5년, 10년의 세월에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았던 형님 또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 그 근사님 얼굴에 그늘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굶어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삶의 목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지만은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내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비웃음을 도리어 찬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감사한다, 내가 갇힌 걸 보면서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하는 이것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면 내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내가 죽는다, 여러분 죽음이 이 세상과 단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14장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 이 세상과 단절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연속석상에 있는, 단지 옷만 바꿔 입는 것, 육체라는 옷을 바꿔 입는 과정이 죽음인 것.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죽더라도 유익하다, 죽더라도 유익하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조금 21절과는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이 택한다라는 말은 고르다, 선택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까? 2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해놓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보응을 받게 되는, 내 삶의 열매가, 내 신앙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도 바울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런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참담하도다 하면서 분노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다 하면서 돌 맞아서 죽어도 마땅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모아둔 거기에 그 겉옷을 지킨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그 얘기는
바울 사도가 그 일에 어느 정도 참 굉장히 이렇게 앞장서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다라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모사꾼이라든가 아니면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행동대원들을 내세웁니까? 행동대원들을 내세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 옷을 지키는 그 일, 더 중요한 일들,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바로 내가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런 죄인이었고, 이런 모습은 개수였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공문 들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그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던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박해 했던 그걸 돌아본다면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으로도 부족하다. 응? 내가 지금 빚져 있는 것을 다 갚아도 지금까지 한 것도 다 갚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열매입니다라고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얼마 동안 더 있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기까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눈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를 일으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아직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단계 수준을 본다면 너희들 눈앞에서 있는 것이 한편으로 유익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오래 믿은 그런 분들의 한마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시험 들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빨리 홀로서기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정말 이 고백 속에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는 편안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내가 빨리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엄청난 시련, 고통, 아픔, 이걸 생각한다면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던 너희들을 본다면 정말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고,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바울 사도의 깊은 그런 어떤 이 자기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때 바울 사도는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살 것과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자기 확신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바울 사도가
교만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엄청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성령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확신하는 어떤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계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그런 응답을 받을 때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갈수록 바울 사도가 굉장히 대책 없이 그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의 자랑거리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훌륭해서 뛰어나서 아마 이런 의미보다는 바울 사도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가난하고 매를 맞고 엄청난 시련 속에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삶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너희와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또 너희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건면해야 되는데, 그러할 때 바울 사도를 보라. 저분이 저런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지 않더냐.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삼고 위로를 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자라는 어떤 이러한 자랑을, 복음을 자랑하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서해지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에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 삶의 자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되고, 또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의 삶이 저희 목회의 자랑이 되고, 어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핑계이기도 합니다마는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살아갔던 분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주를 본받고 또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은 목회자인 저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고, 또 모든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 걸어갔던 이 사명의 삶을 본받고 섬김의 삶을 본받는 이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